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그때를 영광의 때라고 표현할까요? 사형이잖아요. 십자가형이잖아요. 십자가는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여러 가지 그 사형 도구 중에서도, 사형 방법 중에서도 죄수를 가장 망신 주고 죄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요, 내 속옷까지 다 벗기고 발가벗겨서 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도요, 실온하게 하나 안 걸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차마 예수님을 그림 그릴 때 그렇게 그릴 수 없으니 화가들이 천조가리 하나라도 예수님, 못 박힌 예수님 아랫돌이 하나 걸쳐서 그린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망신당하는 수치의 날을 예수님께서는 영광받을 날이라고 표현하세요. 영광의 때라고 표현하세요.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왜일까? 여러분, D-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D-Day 아시죠? 미래에 있을 어떤 중요한 날 카운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짜 잡으신 분들은 그날을 D-Day로 잡고 이렇게 있을 거고, 수능 날짜 잡은 우리 학생들 그날을 D-Day로 잡고 있을 거고, D-Day에서 Day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 날짜, 그죠? 앞에 D가 뭐의 약자일까요? 아시는 분 있어요? D-Day의 D가 뭐의 약자일까요? 예? 데드라인.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아무도 모릅니다. D-Day의 D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제가 찾아보니까 설이요. 지금 권사님은 데드라인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다 다르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데이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날이다. 데이. D-Day 하면 데이를 D-Day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Decision Day 이렇게 결전의 날이다. 결정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Destination을 얘기하는 거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목적지, 어떤 목적지. 그리고 이건 제가 또 영어 단어 제가 모르는 단어라서 제가 찾아봤는데 Disembarkation Day. Disembarkation Day. Disembarkation. 예. 이 단어가 상륙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D-Day가 처음에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생긴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딱 1944년 6월 6일로 딱 못 박아놓고 그날을 딱 데이로 잡아놓고 이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며칠 후에. 거기서 D-Day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이게 디셈바케이션, 그러니까 상륙하는 날 이런 뜻이었을 것이다라고 또 설득력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른다. 그냥 D-Day로 쓴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D-Day 하면 뜻은 다 아시잖아요. 앞에 D가 무엇을 뜻하는 단어인지 몰라도 D-Day의 뜻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 때가 굉장히 강조되거든요. 때를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알 듯 모를 듯 해석하기 참 난해한 말씀 한마디를 기적 일으키면서 툭 던져놓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첫 기적 사건을 일으킬 때부터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공생애 초창기 요한복음 초반부에 나오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때에 대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오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 몇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한테 면담을 요청을 하고 좀 만나서 가르침 받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제 때가 됐군, 이제 이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바로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D-Day가 도래했다 이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한 날을 바라보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뚜벅뚜벅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12장쯤 되니까 이제 때가 왔도다. D-Day가 이제 임박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D-Day로 잡으신 그날이에요. 그 때가 무슨 날일까요? 우리는 잘 알죠?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날입니다. 무슨 날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게 예수님의 D-Day인 거예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예수님의 D-Day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의 D-Day의 D는 무엇의 약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D-Day의 D는 아무도 모르니까 이 말은 그냥 D로 시작하는 단어 만들어서 붙여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뜻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해석을 덧붙여서 예수님의 D-Day는 어떤 D로 시작하는 D-Day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 자유롭게 생각해서 적절한 단어를 재미있게 찾아서 한번 붙여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메시지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D-Day의 D는 death, 영어의 death예요. 뭐죠? 죽음. death, 죽음. 예수님의 코앞으로 다가온 운명의 D-Day는 바로 데스 데이였어요. 죽음의 날이었어요. 33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오늘 읽었던 제일 마지막 절 33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제자들에게 쭉 주시는데 이 말씀을 다 하신 이유는 본인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형태,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태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이제 가까이 왔기 때문에 D-Day가 임박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아마 교리적인 내용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저한테 신앙 기초반 배우신 분들 계속해서 저도 그렇게 강조했고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해오신 분들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기독량으로라도 계속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설명드렸던 이 교리로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교리적인 죽음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만 머무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 왜 죽으셔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셔서 줄줄줄줄 읊어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전혀 내 가슴에 떨림도 없고 전혀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그 죽으심에 대해서 막 새록새록 내 안에 새겨지지도 않는 머릿속에 박혀있는 교리만 읊어대는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관념화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단순한 교리적인 설명에서 한두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이자 기독교 저술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그 책의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의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제2장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그러면서 이제 쭉 길게 이제 이야기가 나가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챕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그 2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딱 정리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두 가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반대되는 원인이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 모두를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이해해야 된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이 두 가지 상호 보완적인 것.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였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길을 가다가 1번 버스에 치여 죽으신 게 아니에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가라앉아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이 누명을 씌우고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퉁쳐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사람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고 누명 씌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군중들, 예수님 은삼십에 배반하고 팔아넘긴 배반자 가룟 유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옆에서 외면하고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아닌 척하고 고개 들렸던 사람들, 그들의 공범 행위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작년에 TV에서요 다큐멘터리 하나가 방영됐는데 제가 챙겨서 본 건 아닌데 밥 먹으러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TV에서 하길래 이렇게 넋을 놓고 바라봤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몇 부작으로 나왔던 건데 그게 뭐냐면 고래와 나였나? 아무튼 그런 고래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잘 만든 다큐멘터리, 촬영 잘한 다큐멘터리였는데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태어난 지 한 살밖에 안 된 새끼 고래 한 마리가 떠물려서 해안가로 올라와서 죽어있는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고래 사체 부검을 진행하는 거죠. 도대체 이 어린 새끼 고래가 왜 죽었을까? 그래서 부검을 해본 결과 다른 거는 딱히 짚히는 게 없는데 딱 하나 짚히는 이유가 있는데 뱃속에서 소화기관 안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테이크아웃 컵 뚜껑이 큰 게 발견된 거예요. 그게 콱 막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뚜껑 때문에 죽은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른 이유가 보이지 않으니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참 섬뜩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주중에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하루에 몇 개씩 장사 잘 되는 날은 꽤 많은 플라스틱 컵 뚜껑을 손님들에게 내놓습니다. 이 TV 화면에 그 고래 뱃속에서 나온 뚜껑이 나오는 순간 제가 본능적으로 자세히 보는 거예요. 왜 봤을까요? 우리 카페에서 파는 뚜껑일까봐. 아니더라고요. 아니니까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행이다 이랬을까요? 야, 참 이거 어쩔 수 없이 팔기는 파는데 이거 참 못할 짓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빼앗은 그 컵 뚜껑을 만든 사람, 마신 사람, 버린 사람, 자기 때문에 고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에이 다른 사람이 만든 거겠지. 에이 다른 사람이 버린 거겠지. 에이 다른 사람이 마신 뚜껑이겠지. 근데 분명히 그 컵을 만든 사람도 있고 마신 사람도 있고 버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을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가룟 유다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당대의 대제사장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로마 군병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은 그 공범의 책임으로부터 교묘하게 빠져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D-Day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과물입니다. 예수님의 겪으신 고통은 우리로 인한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상호보완적인 반대쪽 면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매우 자발적인 죽음이기도 했다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양면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지 않으실 수 있었지만 거절하실 수도 있었지만 거부하실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동기로 인해서 스스로 희생제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칙에 의하면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자도 내 양을 지키겠다고 내가 대신 죽어주는 목자는 제가 알기로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좋은 목자 이상 가는 목자이신 거예요. 양들을 구하기 위해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있는 목자. 자발적인 희생.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디데이였는데 그 디데이는 무슨 디데이였느냐? 러브 디데이이기도 했던 거예요. 가장 강력한 사랑을 죽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증명해내신 날. 자기를 완전히 희생함으로써 사랑을 가장 고귀하게 증명해낸 날이 십자가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볼 때, 대할 때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원인을 둘 다 가슴에 새겨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동시에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그 낮아짐과 겸손의 의미, 섬김의 의미, 이 두 가지 원인을 균형감 있게 가슴에 새길 때 예수님의 D-Day, Death Day, 죽음의 그날의 의미가 우리 안에 더 잘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D-Day의 D는 뭐냐? 놀라지 마세요. 독사예요. 독사. 여러분, 독사는 우리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독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헬라어입니다. 영어의 D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델타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이 독사면 무슨 뜻이냐면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이 독사에서 파생된 라틴어 덕설로지 이렇게 하면 송축한다. 영광송, 송영 이런 거를 이제 덕설로지라고 표현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그 좀 전문적인 책을 보시면 송영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할 때는 덕설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독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D-Day는 독사데이, 즉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말이에요. 때가 왔도다는 뒤에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D-Day는 데스데이, 죽음의 날이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그날을 영광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오히려 영광받을 때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어떤 특정한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놓으면 굉장히 재밌는 책이라고. 자, 아까 때라고 한 얘기도 강조했는데 다음에 요한복음 읽을 때 영광이라는 단어에만 한번 집중하면서 쭉 읽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읽을 때는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시고 요한복음 읽을 때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쫙 주목해 보세요. 자, 28절도 보세요. 오늘 보면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갑자기 팍 전동 소리가 나면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앞으로.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렀다 한 다음에 이 영광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예수님의 패턴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발견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자리, 세족식을 베푸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한참 동안 이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세요. 영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영광의 내용을 가지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그때를 영광의 때라고 표현할까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날이다. 왜 내가 죽는 날을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형이잖아요. 십자가형이잖아요. 십자가는요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여러 가지 그 사형 도구 중에서도 사형 방법 중에서도 죄수를 가장 망신 주고 죄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요 완전 발가벗기고 내 속옷까지 다 벗기고 발가벗겨서 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도요 실온하게 하나 안 걸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 당시 십자가형의 전통에 따르면. 근데 차마 예수님을 그림 그릴 때 그렇게 그릴 수 없으니 화가들이 천조가리 하나라도 예수님 못 박힌 예수님 아랫돌이 하나 걸쳐서 그린 것뿐이에요. 실제로는
홀랑 다 벗고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신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망신당하는 수치의 날을 예수님께서는 영광받을 날이라고 표현하세요. 영광의 때라고 표현하세요. 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왜일까? 답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을 읽었지만 저쭉 뒤에 17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이제 아버지여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살짝 힌트를 주세요. 무슨 영광이냐면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이에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 딱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분인가요?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의하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도 성부와 더불어 성자는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의 자리로 회복되어 올라가시는 기점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이 땅의 사명을 끝내는 날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내시고자 하셨던 구원을 그날 막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신은 다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곧 영광이 회복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덕사데이, 이 디데이에 예수님만 영광을 회복하고 받으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회복하신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즉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광스럽게 돼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 하나님, 예수님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있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서로 영광을 공유하죠. 서로 같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누리시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 가지로서 딱 달라붙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건 이제 요한복음 연구하는 사람들은 상호거주라고 표현합니다. 상호거주 개념인데 이 상호거주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영광이 서로 공유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즉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까지 옵니까? 우리에게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단 논법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그 신적인 영광을 우리가 나누어 받아 누리는 것. 그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D-Day는 덕사데이, 즉 영광의 날이고 그 영광의 날에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 하늘의 영광을 나누어 받게 되는 경사스러운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날이고 우리가 영광의 일부로 편입되는 날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고통받으신 예수님께는 정말 죄송스럽고 숭고한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비극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인생의 막다른 끝에 다다른 막장에 내가 이르렀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심지어 죽음도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앞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극심한 순환은 역설적으로 영광을 얻는 순간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열어젖히는 손잡이가 뭐냐? 바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출산의 순간 산모는 온몸의 뼈가 거의 떨어졌다가 붙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저는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어떤 고통일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이 극심하게 뻔한데도 불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산모는 아기가 생겼다는 걸 알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감격해요. 그리고 그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산통이 찾아오지만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그 산통은 곧 생명을 맞이하는 영광의 산통이기 때문에 밝히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바퀴벌레만 받아 하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는 자궁으로부터 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좁디 좁은 산도를 머리로 밀고 내려오는데 안간 힘쓰면서 나오는데 뱃속에서 양수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태출로 양분 공급받고 그냥 이쪽으로 돌았다가 저쪽으로 돌았다가 하는 것밖에 안 하던 아이가 그 자기를 누르는 내 머리를 누르는 그 좁은 산도를 내 머리로 흔들면서 뚫으면서 내려올 때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 그 불안정함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아이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찬란하고 환한 빛을 보게 되고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고 아빠의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탄생하는 순간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정말 세상이 바뀌는 우리가 죽어서 다음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만 같은 내가 살고 있었던 10개월의 그 안에 세상이 끝나고 뭔가 새로 내세로 나가는 것만 같은 그러한 큰 고통과 두려움이겠지만 동시에 그 순간을 지나면 그것은 곧 그 아이에게는 영광의 순간이 찾아오는 그런 때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영광의 순간입니다.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듭날 때 그 역시 우리에게는 영광의 순간입니다. 태어나는 아기처럼. 찬송가 439장에서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찬송에서 그래서 후렴구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 찬양 가사 그냥 나왔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영광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앞장을 보면 죽음과 고난이지만 뒷장을 넘겨보면 동시에 무한 영광이기도 한 거예요. 어둠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빛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덕사데이의 뜻을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D-Day의 D는요. disciple. 저는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disciple이었을 것이다. disciple이 뭡니까?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 옛날에 찬양팀 이름도 disciples라는 찬양팀도 있고 그랬었는데 제자, disciple.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부터 역사는 예수님의 복음 역사는 누구 손에 맡겨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손으로 맡겨지는 거예요. 제자들 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D-Day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D-Day는 곧 제자들을 앞세우고 예수님께서는 일단 이 역사의 무대에서 성자 예수님으로서의 모습은 퇴장하시는 대신에 제자들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그 분기점이 되는 전환 그 날이 바로 이 예수님의 D-Day였던 거예요. 본격적으로 제자들의 날이 시작됩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녀석이 땅에 들어가서 싹을 틔우고 썩어지면 자라서 많은 열매를 이 땅에 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썩어지는 밀알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이 땅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작은 예수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이 뿌려지는 거예요.
살아생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12제자 있었고 그 다음에 12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은 예수님의 그 몇몇 더 다른 제자들이 친한 제자들 있었을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나 나사로나 이런 사람 있었을 거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대 파송하실 때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70명이 있었을 거고 좀 더 확대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할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 그랬거든요. 120명 그보다 조금 더 너무 크게 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당대에 12제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자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 있었다 하더라도 끼켜봤자 몇백 명 많아봤자 1000명이나 될까요? 그 사람들도 다 제자는 아니었을 거고 그 정도였던 예수님의 제자 오늘날 전 세계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로 이렇게 된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이후로 만들어졌습니다. 32절에서 예수님 그걸 딱 예언합니다. 3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이것은 다른 사람 너희들을 구원시켜 주겠다는 뜻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길로 인도하겠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D는 disciple 즉 제자들입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 아시죠?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많이 보셨을 거고 안 보신 분들 이야기라도 들으셨을 겁니다. 의사이자 신부였던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의 톤즈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사랑과 인수를 베풀다가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아주 반가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죽은 뒤에 그의 제자들이 신부의 뜻을 잇기 위해서 그의 남수단의 그 가난한 빈민 흑인 청년들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그의 이태석 신부가 졸업했던 인제대 의대에 입학합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학교에서 받아줬습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 그들이 그 어려운 의학 공부를 한국말 공부해가면서 정말 기를 쓰고 했어요. 정말 힘들게 열심히 했어요. 지난 3월에 이 제자 토마스와 존이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최종 합격됐다라는 보도가 떴습니다. 이건 붙여준 게 아니에요. 이건 실력으로 딴 거잖아요. 전문의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했답니다. 여러분 하나의 미랄처럼 자기를 희생한 이태석 신부로 인해서 남수단 톤즈에는 우수한 내과 의사와 우수한 외과 의사가 한 명씩 생겼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그의 제자들에게로 이어져서 여전히 살아 숨쉬게 된 겁니다. 두 의사는 아마 평생 이태석 신부의 유지를 받으면서 인수를 펼쳐나가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바야흐로 예수님 제자들의 시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실 때 이스라엘 땅만 밟으면서 사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더 많은 제자들을 세워나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더 많은 열매를 이끌어내는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이거든요. 구약성경 39권이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실제로 예수님이 등장인물로 나오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뿐이 없어요. 하지만 나머지 23권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거나 남기거나 행동했던 것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D-Day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내 삶에 새기는 디사이플 데이로 십자가의 죽음을 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금요일 예배 29일 날 성금요일 예배 우리가 밤에 여기서 할 텐데 그날 여러분께서 나오실 때 그냥 오늘 그냥 예배 그냥 갔다가 앉아있다 나와야지 그런 생각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이 디사이플 데이, D-Day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십자가를 바라보리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다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D-Day가 다가옵니다. 사순절이 중반을 넘었고 성금요일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D-Day는 죽음의 날 그리고 영광의 날
그것을 넘어서 제자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D-Day가 우리의 D-Day가 되게 하십시오. Death Day, 독사 데이가 저와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Disciple Day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D-Day는 곧 우리의 D-Day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남은 사순절 2주 결단하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